저는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학교의 졸업식을 위해서 예배에 갔다가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돌아와서 금요 기도회를 같이 하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지난주에 목성대 결절 수술을 해서 지금 이 종이를 서로 적어주면 제가 읽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종인데, 마치고 들어갔더니 종이를 내놓고 열심히 뭘 적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제 적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보일러가 터졌더래요. 그래서 보일러가 터졌는데 물이 막 수돗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거 뭐 전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이 터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출근할 때를 기다려서 관리 사무실에 가서 또 말이 안 되니까 두들겨 종이를 적어서 우리 집 물 터졌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보일러를 교체하는 데가 어딘지를 또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게 또 주협고등학교 옆에 있더래요. 주협고등학교 가가지고 옆에 가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또 흥정을 하고 그 사람 와서 또 공사를 하고 하루 종일 아마 이렇게 애를 썼나 봐요. 그런데다가 또 무슨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 막 전화가 와가지고 하여튼 정신이 없었느라고 그래요. 제가 저녁에 들어가서 왜 오늘은 화장도 안 하고 왔어? 화장 좀 하고 오지. 그랬더니 화장할 시간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남편이 몹시 필요했나 보다. 남편이 몹시 기다려졌나 보다. 그런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뭔가를 기다린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것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오지만은, 어떤 것은 막연히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게 많아요. 또 기다려도 거기 맞는 실력이나 자격자가 되어야 기다림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입시철이잖아요. 입시철에 우리 지난번에 22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또 이미 학교에 합격해서 지난주에도 목사님 누가 어디에 합격해서 막 기쁨으로 자녀들의 합격 소식을 알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아무리 사람을 뽑아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나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졸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실력을 쌓고 자격증을 갖고 스펙을 쌓아도 회사에 입사하려면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 내가 쓰겠다고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무조건 내가 입사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은 기다린다는 말, 또 거기에 맞는 자격자가 된다는 말, 이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만나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기다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예수님을 즐겁게 맞았지만은 5처녀는 그때 가서 주님을 맞으려고 주여 주여 우리가 등을 준비해 왔나이다,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초림의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누가 주님을 맞이했던가 그걸 보면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맞이했던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부딪히는 중요한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이 땅에 처음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베들레헴의 목자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 우리가 읽을 말씀 앞에 있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하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예요? 양을 치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양을 치는데 그야말로 목양을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맨 처음 주님이 성탄 소식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들은 우선 신분을 보면은 부류를 해보면 무슨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 교법사들, 왕들, 군인들 복잡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조용히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자기 양을 치고 있는, 목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이 사람 비교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평화가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우리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들을 좀 우리가 양이다, 선한 목자, 이것을 알리려고 시편 23편을 보고 그림을 했는데 모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접혀져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푸른 초장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잔잔한 물가에서 푸른 젖은 이 초장에서 아마 저거 보면 생각하는 분들이 마음이 또 벌써 필드에 가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저도 저런 데 한번 가봤거든요. 한국에서 말고. 가보니까 정말 편해요. 그야말로 편안하고 푸르고 그냥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이제 그만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여러분 정신이 없는데 이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율법사들처럼 이러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사람. 갈등하고 문제가 많고 이 안에 막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화가 잘 다져져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제가 그들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아기를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몸에 잉태한 건 성령으로 낳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해요? 주의 계집종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유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압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해서 사람을 따지고 복종하고 왜 그러냐고 막 야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맞이할 수 있으면 일단 이 안에 평화가 유지되어 있는 사람, 이 안에 천국이 유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그 심령의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는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있어야 우리 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들이 그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읽어보면은 베들레헴 목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밤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야잖아요. 양떼를 우리에 가둬놓고 이제는 앉혀놓고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 밤에 그 지경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 사람, 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일을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로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게 평화의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내 이 일에 들어서서 이 고생하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맡겼어,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살아가는 자기 직업에 대한 신성함, 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맞는 거예요. 응?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저는 평생이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저를 맡겼구나. 내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자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천직이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못 있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생각하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5장 2장 15절 17절 우리 읽은 말씀 여러분 앞에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아기에게 말한 것을 고하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목장에서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자. 하늘이 자기에게 들려준 소리에 민감했던 사람,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준 사람에게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거룩한 일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나서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예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귀한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목자들이 그 밤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말을 다 오하는 것, 그런 아름다운 삶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인 일에 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들레헴 목자들, 그들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려면, 여기 박사들이라는 것은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성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을 박사라고 호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만 이란, 이라크 지역, 바벨론 지역에 있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까지 왔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이미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먼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어떻게 그 먼 이스라엘까지, 팔레스타인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어요? 몇 개월 걸은지 몰라요. 어쨌든 그들이 별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천체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의 변화를 보고,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늘이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눈이 이 아래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만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호모사피언스. 호모사피언스는 눈이 위에 달린 존재란 말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눈이 위에 있잖아요. 제 눈이. 여기 있지 않고. 만약에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가운데 보면 앞으로 보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있어야 뭐가 돼요? 이렇게 되고 옆으로 되고 다 되는 거죠. 가운데 있으려면 이거 안 보이잖아요, 위가. 근데 여기 있으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거 힘든 것도 없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존재예요. 이게 호모사피언스예요. 이게 위를 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 보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사들은 위를 바라보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여기 너무 데 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기 너무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눈을 또 위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문제가 있고 우리 주위에는 문제 있어도 위를 보며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옆을 보면은 내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때로는 옆을 보면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때로는 여길 봐도 내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많은지. 그런데 이것 생각하고 옆에만 자주 있다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호모사피언스로 만들었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주여 무슨 뜻이 있나이까? 그 뜻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하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카터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고 싶어요. 그는 그랬어요. 내가 인생 여기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도 괜찮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나는 그저 일하리라.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봤더니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이 안에 있던 암이 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간증하는 얘기 아닙니다. 의사들이 해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아직도 더 봉사하고 일하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그는 하늘을 바라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위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내가 안고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내 건강이, 내 환경이 여러 가지 힘이 들어도 우리는 뭐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역사 잊지 말고 위를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멀리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까지 가는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하란에서 그만둔다든지 쉴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지시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얘기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또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갔던 최종 주님을 만난 데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을 때 있지만은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그 여러분 거기 먼 길을 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향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쫓아갔던 그 믿음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신앙의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음이 힘들어 그만 믿고 싶어 그런 분이 없어요? 가끔 우리 애들이 교회 나오다가 주일학교 애들 안 나오는 만나면 너 왜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나 교회 끊었어요. 그런 애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회 끊고 싶은 분들이 없어요? 내가 그냥 그만 믿고 싶다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동방박사처럼 꾸준히 위를 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목자는 베들레헴에 살았고 박사들은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시몬 그 다음에 안나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요. 레위기 말씀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남자라면 7일 동안 부정할 뿐만 아니라 33일 동안 집안에 있어야 돼요. 왜? 밖에 가 사람들, 부정한 사람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아이가 첫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러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딱 가서 40일 동안 40일에 갔는데 그를 영접한 사람이 시몬과 안나인 거예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했다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율법 지키는데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마무리돼 가는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내 성경 한번 다 읽었다는 분 한번 손들어봐요. 다 읽어봤다. 끝까지 읽어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들어봐요. 장로님들은 안 읽어봤어요? 장로님들 안 읽어봤어요? 또 권사님들밖에 손드는 거 없어요? 네 번, 다섯 번. 이쪽에, 그 장로님이 계시네요. 안 보이는, 내 눈이 옆에 없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보이는데 옆에 있다고. 감사합니다. 서운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좀 부탁하고 싶으면 제발 성경을 집에만 두고 그냥 여기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대개 분들은 요즘 와서 그냥 여기서 성경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 성경을 갖고 와줘요. 얼마 전에 파리에 여러분 폭탄 사건이 있었잖아요. IS. 그때 어떤 사람이 넘었는데 넘어진데 나중에 총이 날라왔는데 핸드폰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건졌대요. 제가 옛날에 목회 초년병 할 때는 어떤 육군 대령이 있거든요. 자기 월남전에 갔다 왔는데 저는 넝크리찬입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집사인데 제가 군에 갈 때 성경을 줘가지고 성경을 언제나 여기 넣고 다니는데 월남전 전투하고 왔더니 총이 여기 박혔더래요. 그래서 성경 안에 총알이 박혀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이 자기를 구원해줬다고. 그 성경이 좋대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성경을 죽기 살기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1년 동안 죽기 살기 봤습니다. 하루에 50페이지씩 읽어보자. 지금까지 하는데 성경이요 하루에 50페이지 읽으면요 며칠 읽으면 다 읽은 줄 알아요? 37일이면 한 권 다 읽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읽어요? 8번, 9번 읽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의롭게,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랑합니까? 그죠? 핸드폰 보는 만큼만 성경 봤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뒤지는 만큼은 저도 지난주에 외국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열심히 오는지 한국이 좋아요. 오면 언제든지 이렇게 자리를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 보고. 근데 거기는 언제나 가서 와이파이 되는데 가봐야 되고 비번을 넣어야 되고 왜 그리 복잡한지 왜 그리 힘든지 한국 진짜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몬 같은 믿음을 가져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만져줌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겁니다. 지난주에 갔다 오다가 북한 동포를 만났어요. 가게 파는, 물건 파는 북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어이구야, 지난 8월 달에 저를 봤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창 얘기를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모른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남한과 북한을 만져줘야 된다고.
동독과 서독을 만져주니까 독일이 동일됐던 것처럼 통일됐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북한에서 기도할 테니까 아가씨는 한국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내 옆에서 우락부락하는 사람 와서 우리 물건 팔려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제가 도망을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정말 위로를 기다리고 그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시몬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줘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 그는 홀로 되고 84세가 됐는데도 홀로 되어서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몬 같은 안나 같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만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서진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자신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면 나라도 나를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주세요.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긍정해주면서 줄기차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도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여러분이 내가 이 어렵고 내가 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자 말에 운위에 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이 있다, 그런 말이죠.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여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이 환경 너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도의 자리에 놓치지 아니하고 헌신의 자리에 놓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 30장 21절 시작.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아멘입니다. 안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자. 그는 어떤 사람이요? 이 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영적인 일에 민감했습니다. 동방의 박사, 어떤 사람이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시몬,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안나,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베들레헴 목자처럼, 동방의 박사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준비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베들레헴 목자처럼, 동방의 박사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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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